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아멘.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그 막을 내리는데, 참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으로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었고, 어젯밤이 하이라이트였죠. 야구와 축구에서 동반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그런 행복한 모습도 있었는가 하면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번 아시안 게임 때 롤러스케이트 남자 스피드 3000m 결선 이야기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선수가 맨 먼저 결승 지점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금메달 우승을 확신하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자축을 했는데, 공식 결과를 보고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공식 결과를 보니까 2위로 오고 있던 대만 선수가 과거 우리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매 특허로 사용하였던 그 날 디밀기 신공, 그 기술로 0.01초 차이로 대만 선수가 먼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최종 은메달을 획득하게 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죠. 결국 이 선수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신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또 동료들과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그 메달 색깔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병역 특례까지 날아갔다는 거예요. 금메달이면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그 한순간에 그 자축 세레모니 때문에 병역 특례까지 날리는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더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왜 그랬을까, 저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질문할 만도 하지만, 나라면 과연 저런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진짜로 끝이 나야 끝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는데 들뜬 마음에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서 매우 심각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거든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에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삶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네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제 실수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제가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 부임한 지도 거의 3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3년에서 2개월 빠지는 거죠. 제일 처음에 광교 꿈의 교회 이 강단의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눴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요단강 앞에 딱 서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시면서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그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요단강 앞에 머무르고 있다가 언약궤가 언제가 되었든지 움직이면 그때의 그 뒤를 따라 그 행렬에 따라 합류해라.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 언약궤가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지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 뒤를 따라라.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라는 뜻이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집중하라. 그 언약궤를 주목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잘 받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잘 가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죠. 견고한 성 여리고 앞에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약상을 듣고서 안 그래도 견고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을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안에서 굳게 걸어 잠깁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더욱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리고 성에 무혈 입성하게 되었죠. 군사들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기를 6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불어라. 그 말씀을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아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서 문제 아이성을 만나는데, 아이성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찰병을 그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아이성에 정찰하러 갔던 병사들이 가서 보고 와서 이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정찰병들이 본 아이성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소수이니, 그들이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 아이성 사람들의 병력이었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러니까 숫자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세력의 우열을 가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 수, 족수, 속된 말로 쪽수라고 하죠. 쪽수. 얼마나 저쪽이 더 많고 적은가, 우리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국회에서도 정족수,
그 얼마나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안이 정해지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숫자는 우리가 판단할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 방법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숫자로 보는 그 평가 방법이 알 수 없는 게 무엇이냐? 한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 몇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은 그저 저기 몇 명이구나, 우리 몇 명이구나 하는 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수정예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수정예 부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정찰병들이 가서 아이성에 가보니까 그들은 소수이더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소수정예병인지 아닌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소수정예 부대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잘합니까? 사람이 많으면 능사입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시안게임 얘기 나왔으니까, 또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진짜 이해 못하는 거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중국이 축구를 그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고 축구에 엄청난 열성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니 그 많은 인구에 그 많은 그 막대한 자금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못할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그런 그 가치 판단, 그 평가 기준으로 사람 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사람 수가 많으면 무조건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잣대라면 중국은 다 잘해야죠. 그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다 잘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공환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만 만나면 항상 맥을 못 추고 그렇게 지는 그 중국의 모습을 보면 사람 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늘 겉으로 본다는 거예요. 늘 표면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은연중에 나도 표면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픈 그런 욕구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와, 많이 모여. 우리 지금 체육대회도 어저께 그렇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많이 모여야 됩니다. 많이 모여야지 거기 은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세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만족하고자 하는 우리 어떤 욕심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압도적인 걸 추구하는 어떤 사람의 욕구가 그 안에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에 집중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권력, 세력, 그런 것들, 남들에게 보이는 것, 그리고 무언가 더 큰 것, 큰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겉모습으로 화려한 것, 명품이 되었던, 차가 되었던, 남들에게 더 압도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치장하기를 원하고 갖추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왜 그럽니까? 사람은 그것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압도하기도 하고 또 압도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 알고는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사람이 단단해야지, 사람의 마음이 넓어야지.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도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까지 오기 전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여정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니까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무혈입성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좀 초라해 보이는 거죠. 이 정도는 충분히 쉽게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그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수아가 그 정찰병들의 말을 듣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한 것을 믿고 따랐던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돌아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정찰병 말대로 3,000명쯤만 올려보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도망갈 정도로. 거기 실제로 몇 명 안 되는 그런 인원이었대요. 그런데 완전히 다 겁에 질려서 도망할 정도로.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전사하고 또 완전히 전열이 흐트러진 그런 상태로 다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판단과 아이성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은 소수정의 부대였던 거예요. 굉장히 막강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의 반응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런 거예요. 이제 7절, 8절 그리고 앞뒤로 걸쳐서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항변하는 거거든요. 항변하는 건데, 하나님 원망하는 건데, 왜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굳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멸망하도록 우리를 놔두십니까?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곳에 적절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정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여기에서 이런 고생을 시키시고 또 이런 망신을 주십니까? 여호수아의 항변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그 원망이 막 들려오는 듯해요. 이 여호수아의 반응에 담긴 감정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개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낙심한 거죠. 절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러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자신이 내가 그래도 여기 리더인데 내가 결정을 해갖고 이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보기 좋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데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민망함,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언급하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전리품을 그가 쓱 취한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 물론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그저 아간의 범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났는가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중대한 이스라엘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대한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그동안에 지내온 모든 여정,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까지의 모든 승리의 근원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판단대로 하면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죠. 그 뜻대로 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범하는 실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 일을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요. 또 내가 할 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요, 내가 판단을 해서 어떤 일의 경중을 내가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굳이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잖아, 이 정도는 늘 하던 거니까, 가벼운 일이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굳이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순리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오류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것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어떤 왜 리더나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굳이 목사님 이런 것까지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배려죠, 배려.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배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배려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안 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이러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배려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배려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 배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굳이 이것까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배려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요? 내가 한다고 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할게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굳이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뜻대로 일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는데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기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끼리는 나도 할 수 있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때로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물건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며 저기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 이 정도만 가면 되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 대로 행하다가 그 낭패를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 뜻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놓고 일이 안 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으실까요? 저는 어쩌면 이 정도면 다행이다 생각해요. 도망할 수도 있을 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항변하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한 번 방심하면, 한 번 교만하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제 됐다 싶을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때를 많이 만나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세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세우는 일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찾고 찾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적절한 사람을 만나요. 순종하시는 분을 만나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 이제 됐구나, 야 이분이 감당해 주시면 다 되겠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분이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 주며 저는 같이 중보하고 또 필요한 일을 계속 돕고 해야 되는데, 뭐 분주함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맡아야 되는 그런 핑계로 그분이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시고 세워진 분이니까 다 됐지,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사람을 세우고 또 뭔가 잘 된다 싶을 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됐다 싶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됐다 싶을 때 그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됐다 싶으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차단이 되는 거예요. 됐다 싶으면은 이제 내 힘으로 가능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됐다 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세레모니 하는 그 순간, 그때 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그렇게 잘해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 한순간 교만하고 그 한순간 방심함으로 내가 지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환호하고 내가 자축하며 나를 드러내는 그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은 내가 설정해서 내가 끝내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정에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꾀고 우리에게 고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얼마나 곧바로 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거든요.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다 잡았다고 스스로 자축하고 스스로 세레모니하고 스스로 나에게 상을 주고 우리끼리 그런 모습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다고. 그것이 표대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해 나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부름의 상을 구하며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모임이 주어졌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어저께 참 많이 모이셨고 또 예배 가운데 조금씩 부흥의 물결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총력 전도 대회도 선포했죠.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들 주어졌을 텐데 여러분, 그 중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그 말씀 잘 새기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이번 한 주간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함으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